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손과 발을 보이심.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여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손과 발을 보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이신 것 아니죠. 보이신다라는 것은, 보여준다라는 것은 뭔가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성경 말씀을 잘 알죠. 이제는 도마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얘기를 듣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너 내 손과 발을,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딱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뭐라고 더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져봤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중요한 것입니다. 복이 있다는 게 안 보고 믿는 자.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은 이유가 있지요. 우리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래서 의심 없는 거 아닌데 여전히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천국 나는 그날까지 계속 의심하고 믿고 의심하고 믿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앞서버릴 때, 또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앞설 때, 이 두 가지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끝까지입니다. 우리 뭐 의심 없습니다. 아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앞서는가? 성도들은 성령의 힘이 앞서는 거예요.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야 그런 게 어딨냐 이러는 거예요. 부활 그게 어딨냐? 하나님 그게 어딨냐? 우리 예전에 그런 농담들 많이 합니다. 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이 땅에 우리는 뭐예요? 그거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봤다라는 겁니다. 이제 봤으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판단이라는 게 뭔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봄으로써 판단, 이게 맞는지 그런 건지 판단을 하는 것이, 그냥 성경 말씀 툭 치고 넘어가 버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믿기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냥 쓸데없어가지고 말씀하신 것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실 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왜? 우리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못 믿고 있기 때문에. 45절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예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완성이 아직 안 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성경 말씀이라고 그러는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것,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을 하셨던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구약의 모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들을 깨닫게 했다. 알게,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우리 역사책이라는 게 있죠. 역사책 없으면요, 구전으로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구전 믿는가요? 구전 우리 안 믿어요. 이런 얘기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선녀와 뭐 나무꾼 이런 얘기, 구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구전들을 이제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믿는가요? 그냥 구전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임진왜란 그러면은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 어렸을 때 공부하면서 많이 외웠던 조선시대 뭐 그 전에 여러 임금들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록을 했잖아요. 기록을 했다니까요. 그 시대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또한 동일한 거입니다. 그 시대에 2000년 전이에요. 지금 우리는 2023년도잖아요. 6.25 터진 것은요, 55년, 지금 뭐 70년 전 얘기잖아요. 임진왜란 6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때 당시 누가 또 뭐 철학자들 뭐 베토벤도 있었고 그 시대예요.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쭉 올라가면은 지금 성경이 기록한 그 시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심을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원위치 되는 거고, 이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라고 했을 때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보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선택권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보고 의심하지 말라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봤다라는 거예요. 보고 그냥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보는 거 다 믿어지던가요? 그게 내 건가요? 아니에요. 좋은 차 휙 지나가는 거예요. 저거 얼마짜리일까 우리 눈으로 전부 다 봤어. 근데 그게 내 거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고개만 끄덕이는 거예요. 이 세상 좋은 것들, 많은 것들, 비행기 날아가는 것들이요, 다 보고 와 그러고 마는 거예요. 내 거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죠. 그렇구나라고 딱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요? 한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고도 못 믿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셔요.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앞서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인간의 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인도해주고 계시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거 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를 열어서요, 그냥 그 성경 말씀 전달해버리면 우리 잘 알아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우리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여러 마리아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쭉 12 제자에게도 나타났고,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어요. 성경을 이제는 우리요 그저 그랬구나라고만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말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하나라도 안 놓치게 기도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읽기 바빠버리면 그냥 다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할 때는 무언가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자 함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해 주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저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일을 그냥 쭉 진행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랬었더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18절로 24장 18절 13절로 먼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이제 여러 제자들 또 마리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제 엠마오라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이제 둘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엠마오로 가라는 거예요. 엠마오가 어디 있는가 지금도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록을 했을까요? 예루살렘 그러면은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엠마오 그러면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대충 근거리 뭐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거리수로 쭉 따져가지고 대충 여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어디 있는가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했을 때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래서 찾자라고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린 거예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미입니다. 그냥 성경 글자로 그대로만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버렸는가요? 우리들이 알기 쉽게 해석을 해가지고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25리 됐더라. 우리들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숫자 많이 나오잖아요. 뭐 달란트도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어떻게 해석을 해줘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해석된 대로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록을 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럴 때는 뭔가를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문은 뭔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함의 목적이 있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성경에서와 같이 엠마오가 어디에 있다라고 정확히 그 지명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이 엠마오가 어디 있는지. 그랬을 때는 그 속에 뭔가 내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8절 우리 한가을 성도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24장 18절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잘 알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어디 가느냐 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니까 너희들이 길 가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그 한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글로바. 이제 글로바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지. 왜? 예수님께서 지금 뭐기 때문에요?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의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의심하지 말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완전하게 할 것 아니에요. 그나마 알아요. 그나마 알아도. 다시 한번요. 성경 말씀을 지명 하나라도 정확히 놓치지 말고 알아야지만 그 의미를 알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냥 부활했습니다. 십자가에 그냥 매달렸습니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옆으로 한번 어제 결혼식 가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큐티 너무도 많이 잘 알고 얘기 들으셨죠. 큐티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 많이 하고 거기에서 큐티 하면서 나의 진실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단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나의 진실을 가감 없이 다 하니까 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과거에 어땠다 저땠다 그런 모습들이 딱 보이니까 덕이 안 되는 거죠. 큐티의 그 단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그거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큐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놓쳐버린 게 있다라는 거예요. 큐티가 뭐예요? 삶을 살아보자라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는가요? 못 사라지는 거예요. 못 사라지는 나를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 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나아가는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는구나.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그 의미를 놓쳐버리면 그냥 삽시다만 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지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진데 성경 말씀만 봐버리면은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냥 쭉 지나가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을 보니까 글로바라고 이름을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글로바. 그러면 글로바가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지? 하고 많은 제자들도 많은데 더더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부활했을 때 너희들 만날 때 어디서 만난다고요? 갈릴리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로 전부 제자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맞잖아요. 안 그런가요?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한 후에는 전부 다 갈릴리에서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그리 와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갈릴리로 가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 배반 안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닭이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 갈릴리로 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자, 우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리 간다라고 말을 했으면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갈릴리로 안 가고 지금 제자들은 또 어디로 간 거예요? 엠마오로 가고 예루살렘에 있고 그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누구에게? 글로바라는 제자에게. 그러면서 이 글로바가 누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전부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는데도 예수님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지금 모릅니까? 라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글로바가 누구냐 하면은요, 우리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글로바를 원문 찾아보니까 하찮은 사람이에요. 하찮은 사람.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 하찮은 사람.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 그런데 이 글로바가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 만나갖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글로바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들도 못 알아봤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왜? 눈 떠주게 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를 마음을 열어주게 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열어주셔야지만이 말씀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다 이해가 되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글로벌은 하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 이 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14절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에요.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그 날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망하신 날. 그 날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25일이가요. 지금 성경에서 주석을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약 대충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약 60스타디온이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60스타디온.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거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를 찾자라고 분명하게 매번 말씀드립니다. 6 하면은 우리 뭔 생각이 나는가요? 미완성.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엠마오가 어디 있는가, 엠마오는 또 왜 이렇게 지명을 써줬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글로바라는 것은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 글로바 외치다, 부르다, 명령시키다, 이게 부르다라는 거예요. 글로바라는 얘기는 글로리아 그 성가대고 아시죠? 글로바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더 교육시키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이름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 말씀 통해 가지고 나를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들 또한 글로바라는 거예요.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 못 믿고 예수님의 말씀,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거, 그 많은 것들을 못 믿고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미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요?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25일이라고 돼 있는데 원문에서는 60이라고 하는 거예요. 60. 그걸 알아야지만 성경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미완성을 향하여 우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 지명이 어딘가, 무슨 얘기를 또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엠마오라는 의미는 또 뭔가 속죄하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다라는 거예요. 덮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여졌다라는 얘기를 자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갖고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덮여졌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나를 직접 봐버리면 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덮어진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너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게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덮여졌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 덮여졌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엠마오라는 거예요. 엠마오. 그게 아직 미완성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성경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미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게 누구다고요? 제자들, 글로바, 하찮은 사람들,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 더디 믿는 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털어야 할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더디 믿는다라는 거예요. 더디 믿는다라는 거예요. 더디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던 길을 다시 예루살렘 제자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12제자들을 만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길 가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말씀을 열어주셨다. 이 얘기를 다시 그 제자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때요? 갈릴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지 않냐고 의심만 자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친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들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놀라고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실 거다, 살아나실 거라고 얘기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우리들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생각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는 게 놀라고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왜 그랬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을 봤으면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병영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새로움으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새로움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이제 여기에서 신학적인 문제가 좀 구분이 되지요.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시피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몸이 따로 있고 육의 몸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르치고 배울 때 뭔 얘기를 했습니까? 육이 다시 옷 입혀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많은 선배들한테. 그 육이 또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셨다라고 해서 우리까지 그러라는 법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지금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있느니라 하잖아요. 나는. 우리들이 굳이 예수님 닮아갈 필요 있는가요? 그 육체까지? 육이 있든 없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육의 몸이 별도로 있고 영의 몸이 별도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들의 영이 더 중요해요. 육은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 필요한 것이 육이다라는 거예요. 천국 나라까지 가가지고 그 육이 또 별도로 있다라니까 굳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 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육이 나 교회 다닐 거야 그러는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거라고 육이 얘기하는가요? 아니에요. 영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예요. 육이 있다, 육의 몸을 입는다 만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차후로 우리는 모르는 것은, 좀 애매한 것은 넘겨주세요. 그냥 성경 말씀으로 넘겨주시고 중요한 것을 먼저 찾자라는 거예요. 그 영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잡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보고도 못 믿느냐라고 했을 때에 육이 고백하는 것 아니잖아요. 못 믿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들 영의 문제잖아요. 그 영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몸이 변형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인지.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져보고 나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살과 뼈를 만져보라는 거잖아요. 왜?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의심하면은 천국 백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의심하면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버리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이 말씀이 없으면은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정확히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뭔가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셔서 몸과 발과 손을 전부 다 내보이시면서 믿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우리들이 너무 이제 잘 알고 있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하실 때도 그러셨고, 지금 부활하셨을 때도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죠. 153마리인가요? 잡죠.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 나눠드린 거예요.
드시게끔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153이 뭐라고요? 말씀, 구약의 정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처음에 불렀을 때는요,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지금은요, 많은 물고기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놓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그 말씀이 뭔 말인지 나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거예요.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러나 지금은 말씀을 들어도 참 마음에다 전부 다 간직한다라는 거예요. 안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놓치고 있는가, 가지고 있는가. 놓치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마음에다가 간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153마리 물고기를 가득 채워도 안 찢어진 것 같이 말씀을 나는 담고 있구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라고요? 성경을 알게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제자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요? 이제는 완성된 제자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완성된 성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46절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누구에게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는 누구다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뭔지 우리는 말씀 나눴습니다. 눈으로 직접 봐야지만 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성경 말씀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들을 귀가 있어서 복이 있고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정확히.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은 뭐라고요? 그 말씀을 전파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이 땅에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방전도라 해서 전도지 가지고 밖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회사에서 학교에서 믿는 사람들 같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누가 안 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는 우리가 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자가 바로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기에, 예수님께서 보이심을 우리는 알기에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인된 삶이에요. 그 증인된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애쓰고 힘든 그 많은 길들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흠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완성만 필요한 거예요. 잘만. 아니에요. 잘 하실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49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라는 거예요. 보낸다라는 거예요. 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는 또요, 그 증인된 삶으로 지금 보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라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요, 이 성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면은요,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요? 이제 갈릴리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박해를, 성경에서는 박해를 피해서 전부 다 흩어지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박해를 한 것이 누군가요? 그들인가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흩트기 위해서 박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들 때문에 흩어진다라고 하죠. 그러나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트기 위해서 그 박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너무도 많은 박해들이 있습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예요, 성도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고 증인으로서의 전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부활하심이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면서 또 한 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